민수기 15장 말씀입니다. 14장 어제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이 가나안 땅,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제 유랑하는 그런 벌을 받게 되었죠.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정탐꾼의 얘기를 들을 때 열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이죠. 두 정탐꾼인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자, 그렇게 긍정적인 보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고, 열정탐꾼이 우리가 이거 다 죽게 됐으니 차라리 애굽으로 도망치자, 모세 다 없애버리고 새로운 지휘관을 세워서 돌아가자, 이렇게 하는 그 부정적인 보고에 귀를 기울이다가 결국은 그 열정탐꾼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죽었고, 이 나머지 백성들은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고 광야에서 남은 38년 동안 뱅뱅 돌다가 죽는 그러한 징계를, 그런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중재 기도해서 원래는 다 같이 죽어야 되는데 그렇게 38년 방황하는 벌로 경감되었고, 또 하나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그 다음 2세대만큼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그 이야기가 14장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그 말씀을 보면서 제가 오늘 새벽에 오면서 참 이 벌의, 죄에 대한 벌이 크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못 들어간 것이죠. 광야에서 돌다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불순종. 물론 한 번의 불순종도 아니고 하나님이 너희가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느냐 10번이나 불순종했다. 계속 불순종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 그런 말씀도 있지만 참 무섭죠. 그러한 불순종의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가. 신명기에서도 이제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는 분명히 또 말씀하고 있는데, 여하튼 그런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5장은 무슨 내용인가 하는 것입니다. 15장은 지금 그 광야 유랑하는 세대에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다음 세대, 2세대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2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2절, 15장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대상은 지금 광야에 유랑하는 그 사람들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말하고 있죠. 다음 세대. 지금 아직은 20세 미만의 어린이들이겠죠. 그런 그들에게 너희들은 조상의 이 전철을 밟지 말라,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15장이 주어진 것이죠. 한마디로 15장을 요약한다면 하나님 잘 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겨야 산다, 그런 것입니다. 만약 너희들도 하나님 섬기지 아니하면 너희 선조들과 같이 형통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경고의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잘 섬기는 길이 무엇인가? 그게 살 길인데, 오늘 15장은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라 하는 것. 두 가지가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요, 그것이 살 길이라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은 제사 드리는 것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이미 레위기에서 1장에서 7장에 나온 것을 요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번소, 화제, 속죄, 속건제, 그런 5가지 제사가 있잖아요. 이 제사 드리는 것에 대해서 여기 요약하고 있습니다. 제사가 무엇입니까? 제사가 곧 하나님을, 지금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제사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예배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예배가 굉장히 소중한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일이죠. 어떤 분들은 난 교회 안 다니고 주일날 예배 안 드려도 난 하나님을 섬겨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뭔가 기본이 잘못된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물론 예배라 하는 것이 꼭 주일날 나와서 교회에서만 드리는 예배로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로마서 12장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이게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 일상의 삶에서 늘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 예배의 핵심은 역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게 예배의 핵심입니다. 여기서도 지금 예배의 핵심에 드리는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화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거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라고 이게 자세하게 소나 양을 드릴 때 가루를 드리고 다 그런 얘기를 쭉 끝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또 예배할 때는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내 물질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재능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것이 예배의 기본에 드림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하나님 물론 우리에게 한량없는 복과 은혜와 평강과 모든 복을 주시지만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은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가장 귀한 것들로 드리는 이러한 신앙의 기본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래야 산다 하고 지금 2세대 너희들만큼은 제대로 해라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에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죄를 짓는 문제, 결국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죄를 지면 벌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진 것을 또 구별을 해서 그 벌을 받지 않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죄도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그냥 부지중에 짓는 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실수로 짓는 죄가 있는가 하면 일부러 알면서도 계속 반복해서 고의로 짓는 죄도 있다. 그 두 가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가 또 22절부터 나와 있는데 21절부터 29절까지는 그렇게 부지중에 짓는 죄입니다. 그런 죄는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화제라든지 또 소제, 전제, 이러한 속제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용서해 주시겠다 이제 이런 말씀이죠. 그리고 이런 속죄의 길은 모두에게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꼭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함께 가는 그 거류민 본토 소생이 아닐지라도 타국인일지라도 함께 하는 사람들도 다 똑같이 이렇게 용서를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28절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은 그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 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든지 누구든 부지 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느니라. 이렇게 이제 길을 열어주시죠. 그런데 또 주목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일부러 악의적으로 알면서 고의적으로 범하는 죄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용서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30절에 이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30절, 31절에 요약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30절, 31절을 읽겠습니다.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져도요 알면서도 계속 짓는 것은 정말 하나님 싫어하시는 것이죠. 일단 죄인 줄 알면 거기서 멈춰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저에게 힘 주셔서 죄에서 돌이키게 해서 이런 마음이 들어야지 자꾸 범하면 안 됩니다. 근데 뭐 우리가 살다 보면 잊어버리고 자꾸 죄를 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는 하나님이 용서의 길을 열어주셨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예를 하나 든 것이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알면서도 안식일인지를 모르겠습니까? 알면서도 안식일에 이제 죄를 범했을 때 그를 쳐 죽여서 진영 밖으로 끌어내라 하고 그대로 했다는 내용이 32절에서 36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물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죠. 앞부분에 그거 먼저 나왔으니까. 그런데 또한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만이 살 길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세대가 다 광야에서 방황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시고 이제 가라 그랬는데 안 가고 우리 두려워하면서 돌아가자 했으니 그게 불순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순종하라. 순종하는 방법을 일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옷에다가 이렇게 왜 우리가 이렇게 뭘 장식 같은 걸 늘어뜨리잖아요. 술을 이렇게 늘어뜨리고 여기에 특별히 옷술을 늘어뜨리고 그 끝에 청색 파란 끈을 달아놔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우선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여 그 목적이 39절 나오죠. 읽어보겠습니다.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이거 보고 하나님 명령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볼 때마다 그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지. 이런 징표로 옷은 늘 입고 다니는 것이니까 그 청색 끈을 볼 때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그렇게 순종만 잘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것이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게 된 것인데 이렇게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그런 약속입니다. 40절 4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게 되는 살 길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4장까지 죽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죽어서 이제 죽게 되었고 광야의 유랑자로 더 이상 그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후손들이라도 남은 세대라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텐데 어떻게 하면 들어갈 것이냐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주신 거예요. 들어가면 이렇게 하라. 하나님 잘 섬기라는 한마디로. 그래서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께 자신을 헌신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무엇이든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불순종했으면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죄사함 받고 다시 순종하고 가능하면 실수하지 않도록 늘상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할 수 있도록 옷단술에 청색끈을 다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늘 가까이 두고 화장실에도 성경책 어디든지 또 방송도 성경방송 이 기독교 방송을 자주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어서 그렇게 살아야지. 특별히 날마다 새벽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물론 잊어버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오늘 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 주신 말씀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자꾸 날마다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나는 너의 하나님으로 너를 인도하고 너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잘 섬기고 내일 특별히 하나님 잘 섬기며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